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데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시대의 아픔을 안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지만은 그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그는 간청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마침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거침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실세요 부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거침없었던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잘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었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는 큰 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는데 자기들이 모든 국가, 자기 정복한 나라들 다 다스릴 수 없어서 그 정복한 나라들 중에서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서 대신에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세운 왕이 누구냐면 분봉왕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인 것이죠. 헤롯은 갈릴리 북쪽 지역, 그 지역을 로마의 권력으로 대신 통치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의 가문이 나오는데 헤롯의 가문은 굉장히 똑똑한 가문이었고 또한 잔인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왕권을 위해서는 자기 왕을 위협한다고 하면 헤롯 가문에서는 자식도 죽이고 형제들 간에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떤 혈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음란한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참 이 막장입니다. 자기 동생인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아주 예뻤나 봐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 동생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고 그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의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 왕비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인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도 아주 가관입니다. 헤로디아는 어쩌면은 그 빌빌거리는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힘있고 어떤 능력 있는 남자 헤롯의 부인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만나서 선포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나죠. 왕 앞이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보다 세례 요한을 더 괘씸하게 여기고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자기 가정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계략을 꾸밉니다. 곧 있으면 헤롯 왕의 생일이 오게 되는데 그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꾸몄던 것이죠. 헤로디아의 친딸, 아마 결혼하기 이전에 재혼하기 이전에 낳은 딸 같아요. 그 친딸에게 춤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그 연회석상에서 그 딸이 춤을 추도록 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 의붓딸이 춤을 추는 장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니 헤롯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맹세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너에게 다 들어주겠다. 뭘 원하니? 그런데 이것이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죠.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자,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다가 나한테 갖다 달라는 겁니다. 이 꼬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시킬 일입니까? 역사상 헤로디아는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왕비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딸에게 이런 추하고 잔인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아직도 조금의 양심이 살아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헤롯 왕으로서 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나? 그래서 그는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맹세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머리를 얹어서 딸에게 갖다 주었고 그 딸은 그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11절인 거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애나 어른이나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은 득세를 한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헤로디아와 헤롯 왕은 살아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면서 헤로디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나마 이렇게 독백했을 수 있어요. 그러게 조심해야지. 젊은 나이에 이게 뭐야? 별것도 없는 인간이 왜 나한테 감히 까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나도 허무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의 온몸으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그런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헤퍼를 이 독일의 대표적인 독일의 양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일의 양심.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가 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이룬 분이에요. 그는 21살에 벌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베를린 대학의 이 신학대학 교수로 임용될 만큼 그는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런 학자였죠. 그가 1937년 교장으로 있었던 핑켈바데 신학교가 있었는데 독일의 나치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그 신학교를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헤퍼 목사님에게도 위험이 닥칠지 모르죠. 그때 미국에서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여기서 성경 신학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에 응해서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결국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히틀러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전쟁이 종식을 한 달 정도 앞둔 1945년 4월 9일에 형장에 이슬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선한 의지로 숭고한 인생을 살았던 본헤퍼 목사님도 세례 요한처럼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죠. 얼마나 슬픈 일이고 허무한 일입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들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끝일까요?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영원하고 엄청난 소망에 대해서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은 그의 소설 니글의 이파리에서 웅변하듯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던 톨킨은 어느 날 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어떤 골목에 부닥칩니다. 톨킨에게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태껏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 어떤 거대한 방대한 대서사시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톨킨은 이 학자로서 고대 언어, 고대 영어, 또 북유럽의 여러 언어들, 또 문헌들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북유럽의 이런 문화들, 이야기들을 보면서 영국 사회에 뭐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ним프라든지 요정이라든지 거인이라든지 뭐 마술사라든지 이런 요술에 관한 것들, 그런 신화에 관한 것들이 영국의 이야기에 잊혀져 버렸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톨킨은 자기가 문학적으로 영국의 고대 신화와 가장 가까운 어떤 스토리를 재창조해서 그것을 되살려 놓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뭐냐면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톨킨의 프로젝트에는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영국과 유럽의 그 역사를 연구했고 언어들을 연구했고 문화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톨킨은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심지어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의 스토리들을 그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톨킨은 수십 년 동안 그가 이것을 자료들을 만들었고 구상을 하였고 그가 대서사시를 이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톨킨이 원고를 써내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대서사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갈라져 나가고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단순 명료하게 또 그려내고 그것들이 연관되게 하고 서로 이어지게 하고 또 어떤 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것들이 또 달리 얽혀지게 하고 또 다른 큰 주제로 이어져 나가게 하고 이런 대문학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톨킨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냐면은 그 거대한 작업을 하고 힘든 고단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두려움, 그 전쟁의 어수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톨킨도 참 심란해서 작업에 몰입하지 못하죠. 이때 톨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원대한 이야기를 내가 죽기 전까지 끝내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걸 못 끝내다니. 내가 이걸 못 해내다니. 내가 여태 수집한 것들, 연구한 것들, 수십 년의 모든 이 준비 작업들이 완성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는 그런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던 그러던 때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창밖을 봤을 때 어떤 나뭇잎사귀 몇 개 남지 않은 그 가지채하고 남은 그 볼품없는 나무 한 그루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 순간부터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썼던 글이 바로 단편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입니다. 니글, 톨킨이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지필진으로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보게 되면 니글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니글입니다. 그런데 니글이 꼭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니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톨킨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톨킨은 완벽주의였거든요. 완벽주의자. 또 톨킨은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 톨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였던 톨킨은 그 하잘것없는 격가지 같은 것들에도 집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꿈을 그리면서 막상 해야 될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톨킨이 꼭 자기 자신이 니글과 같다. 니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글.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니글을 표현해냅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글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니글은 그림을 잘 그렸고 니글이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이파리 하나까지 살아있는 멋진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 멋진 나무에 어울리는 또 멋진 배경까지도 그리는 것이 니글의 꿈이었죠. 나무 하나를 완성하는 것,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나무. 그래서 이 니글은 그 꿈을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니글은 작업을 시작하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쨌든 이 한 작품만큼은 내가 꼭 완성하고 말겠어. 하지만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니글이 나무를 그리는데 나무 전체보다는 그 이파리 하나에 너무나도 커다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 오랜 정성을 쏟은 거죠. 이파리 하나의 그 음영, 광택, 이파리에 맺혀 있는 그 이슬, 그 모든 것을 너무 생생하게 그리면서 거기에 정성 썼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니글의 그 따뜻한 마음, 니글의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글은 이웃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탁해도 저 사람이 부탁해도 니글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이웃집 남자인 페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는 더 많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페르시는 그림 따위에는 안중도 없이 니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니글은 도와줬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페르시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니글은 페르시의 부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베풀려고 그가 밖에 나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날 소낙비가 내렸고 니글은 그 비를 맞아서 독감에 걸리고 맙니다. 니글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니글을 찾아왔습니다. 니글은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니글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니글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가 완성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이파리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서 마을 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파리, 니글 작. 그 그림은 마을 도서관에서도 외진 곳,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잊혀진 작품이 되고 말았죠. 이것이 톨킨의 걱정하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니글이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니글은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받죠. 첫 번째는 뭐냐?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허투루 살았느냐는 거예요.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한 것 없이 그렇게 허투루 살았느냐. 허송세월 했구나 하면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네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니글이 저쪽 가다가 저쪽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자기가 꿈꾸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전에 옛날 땅에서 이 지상에서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그런 꿈꾸던 상상만 했던 것이 진짜로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꿈꿨던 바로 그 나무인 거예요. 이파리 하나가 살아있는 생생한 나무, 가지가 뻗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 멋진 나무가 저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니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니글의 상급이었습니다. 그것은 니글이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멋지게 휘날리고 그 근사한 나무를 보면서 니글은 만족을 하는 거죠. 니글이 죽기 전에 살았던 옛 세상에서는 미완성이었지만 이곳 영원한 천국에서는 구석구석 그 어디 하나 빠짐없이 완성된 실체로 있는 것을 니글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국에서는 상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옛 육신도 다 사라지고 옛 세상도 다 사라지지만 이 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가 상상했던 것, 그것은 영원한 자기 것, 자기의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제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사역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그런데 세월이 벌써 1년, 2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좀 조급해졌죠. 완성작을 앞둔 이 톨킨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럴 때 니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기쁨 교회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원하시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미완성인 그 자체로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해왔던 그 선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다 아시는구나. 저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드리려고 시도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던 것, 그것은 받아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해퍼 목사님의 이 시에 가사를 붙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시는 본해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실려있던 시라고 얘기를 해요. 본해퍼 목사님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본해퍼 목사님은 그 나치 감옥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이 시를 보게 되면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감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길 원합니다.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상한 우리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께서는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그 잔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겠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쁨을 주시고 찬란한 빛을 비추소서. 우리 삶은 모두 주님께 속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힐 때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빛이 밤에도 빛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쌀 때 저희로 듣게 하소서.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경이롭게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 국가입니다. 독일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럽연합의 리더 국가인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독일은 어떤 선도 국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히틀러와 같은 자에게 휘둘려서 세계 대전이라는 그런 그 광란에 빠져들게 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세계적인 그 선진국의 리더의 위치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자신들의 이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청산을 했죠. 왠 줄 압니까? 전쟁 이후에 본해퍼 목사님과 같은 그 독일의 양심들이 독일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독일의 양심이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독일은 세계의 위대한 국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해퍼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독일 사회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본해퍼의 정신은 그가 죽은 이후에 독일 땅에서 실현되고 펼쳐졌지만은 이 목사님의 이 양심과 꿈은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실현되고 저 천국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상급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험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했으며 그 주님의 평가는 아직도 천국에서 유효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생 살았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업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허황된 것에 인생을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잊어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했다면 이 땅에서는 미완성이어도, 이 땅에서는 볼품었어도 저 천국에서 결합되고 완성되어서 나의 상급으로 부여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고도 결코 낙심할 바가 못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소망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완성된 실체로 나를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을